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세 분씩, 양쪽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있는 분하고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급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감사를 잘 하시나요? 아니면 왜 불이 다 안 들어왔지? 오늘 왜 날씨가 덥지? 우리가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겨, 시련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이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이 생기니까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감사를 못하고 저래서 감사를 못하고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우리의 삶 속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오늘 본문도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리 감사하려도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용하게 맞춰요. 누구를 맞히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맞혔습니다. 하나님의 종, 높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아맞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아맞히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도 알아맞혀요. 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의 길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함께 할 때는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이 다르게. 귀신이 아무리 용해도,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 맞춰도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기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수위를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너무 귀찮아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의 능력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사실 이 여종의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귀신이 들렸기에 용하게 잘 맞췄던 거예요. 점을 치고 사람을 보면 알아맞히고 대단했어요. 귀신이 들리면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종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제는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수입이 있었는데,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이 중요해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관원에게 끌려가서 관원의 관리들에게 고소합니다. 모함하여. 사실은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간 것은 이 여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잘된 일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들렸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행복해요?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들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는 귀신 들려서 고생스러웠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데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 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고소해요. 오늘 성경 22절과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어려운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고발당해서 이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대충 매를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어요. 당시에는 40에 하나에 가만 39대를 최고의 매로 생각했습니다. 왜?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39대를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요. 그래서 어떤 옥에 갇혔나 봤더니 깊은 옥에, 아마 중죄인이 갇히는 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수갑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힌 겁니다. 선행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정반대예요. 상황은 죽도록 맺고 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침묵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보처럼 왜 침묵하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때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도 시원찮은데 침묵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보처럼.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보시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요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너무 분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승리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말하며 불평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통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인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확실할 때, 신앙이 분명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같은 조건, 똑같은 억울함.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느끼는 대로 원망하며 절망하며 삽니다.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하는 본 해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지 여부에 따라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매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짜증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어떤 밤이었을까요?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던 밤, 온몸에 피가 철철 흘리는 밤, 고통 가운데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혀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억울한 밤, 밤도 깊은 밤이었지만 그 마음의 고통도 아주 깊은 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것을 소망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살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안하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비관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금곡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힘이, 그런 신앙의 능력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피를 철철 흘리며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아직도 죽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 죽더라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주의 일을 하다 죽으면 순교자 되는데 순교자 영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뭘 찾고 있어요? 감사 제목을 찾고 있어요. 저희 교회 훈련하는 중에 과제물을 내어줍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과제물을 내어주는 중에 생활 숙제를 주는데 감사 제목을 30가지 이상 써오십시오. 사실은 100가지 이상도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곧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 없으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그 한밤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종, 걔만 만나지 않았으면, 여종의 주인들, 아이고 그 주인들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관리들, 그래 그 불의한 관리들이 우리에게 조사도 잘하지 않고 우리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면 절대 감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고소한 그 주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관들의 그 재판 과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현상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원통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너무 괴로워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나의 영원한 구제주 아니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습한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상처 입은 그 몸으로 고통에 엄습할 그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438장 3절 3정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고통이
문제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6절을 우리가 한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어떻게 했을 때요? 한밤중에, 할 수 없는 중에, 고통 중에, 억울한 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이에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감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졸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당시에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죽였어요. 아마 머리로 생각했겠죠. 야, 우리 가족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간수가 생각하기를 나만 죽으면 우리 가족은 살릴 수도 몰라.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잠깐 멈추시오. 만류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로 갑니다. 가면서 생각했겠죠. 저들이 큰 죄도 짓지 않은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도 않네. 그런 생각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고는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겁니다. 성도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니까 소망이 없던 자가 이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심령이 물리는, 심령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아 세례받고 예수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 가운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는 축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불행은 중지될 것이다.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인생 감옥이죠. 감사는 인생을 감동으로 만듭니다. 불평하면 감옥이 되지만 감사하면 감동하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은 감사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십니다. 스웨덴에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소녀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그에게 무슨 기쁨이, 감사가 있겠습니까? 늘 한쪽 다리는 탁자 위에 놓고 삽니다. 그건 발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낳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수영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 땄습니다. 수영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러 다니고 어디를 가나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복음성을 부르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밝고 행복할까요? 두 팔도 없는데, 한쪽 다리는 짧아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은 위대합니다. 감사 신앙은 인생을 바꿉니다. 가정을 바꿉니다. 교회를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신앙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희망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하죠. 그 억울한 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심령 속에만 있는 아픔이 있나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입술과 찬송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